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질문에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고의 교회 신천교회 최고의 공동체의 청소년 교육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눌 곡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두려운 마음 있으세요?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날인가요?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년간의 직장인 휴직을 좀 했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복직을 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곧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좀 한다는 거예요. 너무 오르셔가지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초등학생 그 모든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기 그런 것들이 또 공부라니까요. 우리 안에 두려운 것들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하나님 있으니까 아무 두려움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전자들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저희 성문학교 모두 한 주 잘 보내고 다시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저희 성문학교 모두 새학기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또 겸손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순간과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함께 만나서 잘 지냈는지 안부도 좀 묻고 또 보고 싶은 얼굴도 보고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몇몇의 친구들이 그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그 기도 제목과 그 말씀 묵상하는 은혜를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이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그 기간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노아의 홍수 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사는데 또 40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기간이 또 40일입니다. 이처럼 알 수 있듯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지신 이러한 십자가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생활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이 갖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되짚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 이해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환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다른 이를 정성껏 맞이하여서 후하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이현경 씨가 얘기하기를 환대란 다른 이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그가 차지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로 환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환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환대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분란과 갈등입니다. 만약에 환대에서 내가 분란과 갈등을 찾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환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환대를 잘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환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다 익숙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분란과 분단이 우리에게 가깝고도 익숙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단 국가다라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요, 그 사람이 차지한 것을 인정하고 또 가장 편한 사람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우리의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나의 것, 나의 자리, 나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에게서는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은 그 누구더라도 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병든 자로 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아무도 찾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으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환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환대에 대한 의미를 진득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로 잘 알려져 있어요. 흔히 15장의 이야기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를 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어쩌면 4개의 작은 이야기로 누가복음 15장은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네 번째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가 진전될수록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의도가 더 선명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욱더 강조되고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 숫자로 기억하면 굉장히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온 숫자는 100입니다. 어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을 나섰고 결국 그 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찾은 기쁨을 함께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누기 위하여 기쁨의 잔치를 열게 되지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온 숫자는 10입니다. 어떤 한 주부가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개의 동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부는 포기하지 않고 방 구석구석을 찾아 결국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되고요, 가족들과 함께 그 찾은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메인 이야기예요. 세 번째에서의 숫자는 바로 2입니다. 두 아들 중 하나를 아버지가 잃어버리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결국 아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축하의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처음의 두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자세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잃어버리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깨어진 관계로부터의 상실감, 그리고 아들을 찾는 그 과정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처음의 두 이야기와는 달리 아버지께서 아들을 찾으러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두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것은 동물과 사물이잖아요. 그런데 동물과 사물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요, 목자나 주부와 같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나서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올지 그러한 기다림으로, 막연한 기다림으로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찾으러 나서진 않지만 언제 그 아들이 돌아올지 기다림으로 아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요. 왜냐하면 20절의 말씀에 보니 저 멀리서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뛰어나가 그를 반기고 환영한 아버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몇 날이고 며칠이고 계속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 내가 괜히 보내준 것은 아닐까? 내가 괜히 저 녀석의 말대로 재산을 주어서 나를 떠나게 한 것은 아닐까? 내가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걱정과 후회. 이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고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요, 이 마음은요, 뼈를 깎아내리고 살을 도려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기다림 속에서는 양과 동전을 찾을 때보다 더한 감동과 벅찬 전율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에 눈이 멀게 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그 재산 가운데서 내가 돌아올 몫을 미리 상속받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러한 패륜적인 말로 아버지를 죽은 사람을 취급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받는 것이지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시대였던 그때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재산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들을 되찾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요,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 내 아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감격하심으로써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지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합니다. 완전히 탕진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하는 그 기쁨의 잔치를 위하여 또다시 자신의 재산을 기쁨으로 소비하십니다. 자신의 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환대로 옷, 가락지, 신발을 입혀주시고 아들의 지위까지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재산이 많았을 때, 아들이 재산이 많았을 때에 그의 주위에서 많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사랑과 인기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 가장 배고프고 힘겨울 때 모두가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의지할 데도 없었고 먹을 것을 얻을 데도 없어서 더러운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러한 그를, 모두가 버렸던 그를 아버지는 멀리서 달려와 그를 반기고 전적으로 포용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환대하셨지요. 이러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환대에 아들은 마침내 제정신이 들어 마음의 변화가 보입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은 수없이 연습했을 거예요. 도무지 다시 아버지를 찾아뵐 그 면목이 그들에게는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아들이 아닌 종으로 나를 취급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명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요, 이런 아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표준 세번역의 말씀이에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당최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 유일한 명분을 내세웠던 수없이 연습한 그 대사를 그는 다 마치지도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환대, 이것이 품꾼으로 삼아달라는 그의 말을 그치게 합니다. 요즘 이태원 클라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이 주인공 박세로이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목표를 세우면 더디더라도 끝까지 반드시 이뤄내는 우직하고 단단한 사람. 근데 전사님이 매력을 느낀 포인트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가 돋보였던 것은 그가 짝사랑하는 오수아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박세로이가 학교를 전학가자마자 퇴학을 당하도록 만든 장가의 회장.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차에 치여 죽게 하고 뺑소니를 친 장가의 아들.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을 징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장가. 이 장가라고 하는 존재는 박세로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망쳐버린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박세로이와 또 박세로이 아버지와의 각별한 이 관계를 갖고 있는 오수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장가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요. 또 장가에 취직하여 장가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나는 장가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박세로이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은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보통의 짝사랑의 이야기는 굉장히 애틋하지요. 절절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느꼈던 박세로이의 사랑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애틋함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사랑에서는 하나밖에 모르는 단순하고 무지하고 그러한 무지몽매함밖에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드라마의 회차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부조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그의 사랑에서 오수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요구에 부합하는 내 기준에 딱 맞는 그러한 잠재적인 내 편으로서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나와 철천지 원수와 같이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더라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의 경이로운 사랑에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말씀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악한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서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를 찾으시는 기다림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부적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자 작정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하나님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조건 없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러한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매일의 순간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환대를 우리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나 알게 모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본문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참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큰 은혜가 이 모든 학생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친구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모아 그 마음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드린 이 예배와 이 봉헌,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 찬양 드릴 텐데요. 너무 칙칙해요. 그렇죠? 네. 요새 말씀이 길었나요? 네. 함께 옆에 축복하면서 밝은 인상으로 얼굴이 밝아야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찡그리면은 무섭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별단의 찬양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대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